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또 삶의 방법이든 또 숨겨진 것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잘 기억해 두시고 생활 속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부딪혔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숨겨진 답을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림이에요. 어제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은혜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를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목을 구원의 은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은혜,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는 예비하시는 기업, 천국을 예비하신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 이 네 가지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를 보면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의미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우선 주님의 희생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희생으로 살리신 나의 생명, 나의 삶.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또 뭔지, 숨겨진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세 개의 십자가, 푸른 하늘, 또 불구스름한 또 하늘, 그리고 큰 십자가 뒤에 빛으로 비추는 곳, 그리고 이 앞에는 어두운 땅.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도 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뒤에는 또 천국이 있는 거죠. 십자가 속에는 주님의 아픔도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거죠. 아픔, 눈물, 또 순종, 우리에 대한 존귀한 가치 회복,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묵상하고 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감사한 것들은 뭔가요? 우선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 나의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짓고 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기억되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장소나 성경이나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맨 처음에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 배경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항상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 그러면은 바울의 십자가 사랑,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가 이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바로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고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그가 쓴 글들을 보면은, 편지들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항상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자기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십자가와 자기 영광. 세상에서는 자기 십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자기의 영광이 있는 거죠. 자, 제가 또 져야 될 십자가들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십자가,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을 다 잘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또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자, 앞에는 저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 짓는 장면,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앞에는 창세기 3장 유혹을 받아서 죄 짓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다음에는 천국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도 이 질문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방 미래가 오늘이 됩니다. 참 세월이 진짜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내년도의 달력을 앞에 장을 딱 뜯으면서 봤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 있나? 여기에 달력 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새 달력을 걸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인생이 뭐냐 그러면 달력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금방금방 달력 그냥 한 장씩 두 장씩 뜯어내야 되는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내일을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자꾸 계획을 해야죠. 어떻게 사는 게 그래도 가장 보람 있게 아름답게 사는 길인가? 그걸 찾아서 계획하고 그 길로 이렇게 가면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내일의 시간들을 쭉 적어봤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꼭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미래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 자, 내용이 짧기 때문에 아마 다 외우시기 좋으실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미래에 또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은,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기도는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적어봤습니다. 자, 어제도 감사한 일들 많고, 오늘도 감사한 일 많고, 내일도 감사한 일 많으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말이나 행동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수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다가, 우리 속에다가 가득 채워야 할 것들은 뭔가요? 자,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우리 속에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많이 읽고 배우는 것과 함께 꼭 암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송. 그리고 그 암송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묵상이 꼭 필요해요. 한 번쯤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꼭 암송하는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인데요. 그 이외의 것들도 물론 외우고 지나가지만 잊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하는 요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에 걸쳐서 항상 이렇게 복습을 해요. 한 번씩 외워요. 네, 그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5장, 화요일 날은 마태복음 6장, 네, 오늘 수요일은 마태복음 7장을 외워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외우고 금요일 날 새벽에는 이제 G7의 중요한 부분들, 자기 존중법, 또 뭐 자기 방어법, 뭐 이렇게 유일성부터 영원성까지 필요한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암송과 묵상, 암송만 해도 안 돼요. 다시 꺼내서 한 번씩 이렇게 또 되풀이하고 그러면은 안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할 말은 뭔가요?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 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이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또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 자, 왜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본문에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 황소로 제사 드린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줘요.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줘요. 인간관계도 서로 감사를 많이 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아주 기적의 도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사용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승리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 5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의 물맷돌 5개와 같이 이 5가지가 딱 나와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서로 교제, 말씀의 교제예요. 가르치고 나눔. 세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감사. 요 5가지가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도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감사를 한다면 이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지만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또 사는 것도 이것도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시편 69편 31절에서 질문 2개 만들게요. 자,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뭔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게 됩니다. 뭔가 주고 싶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뭔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즐거운 선물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 3번째인데요. 장점 찾기예요. 네,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이 들어있어요. 이걸 잘 개발해내야 돼요. 장점을 잘 찾아서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조리원에 가서 그 엄마들 교육할 때 아이의 장점을 10가지만 써보세요. 그런 이야기 종종 해요. 장점. 또 남편과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남편의 장점 10가지만 써보실래요? 장점을 이렇게 쭉 찾다 보면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점만 찾으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장점들을 또 우리 아이들의 속에 들어있는 장점들을 잘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걸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담겨진 그 소중한 장점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막 섞여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네.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은 숨겨진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삶을 좀 바꾸고 싶은 분들은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 삶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빼고 무엇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삶을 바꿔갈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잘할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69편 30절 31절,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할 일들,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영감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떤 지혜의 단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형통케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저희의 연약함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치유의 효과가 더욱 탁월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장점들, 자녀들에게 있는 장점들을 잘 찾아서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